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 기독교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가 가져온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죽은 후에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활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우리 신자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일명 이것을 가리켜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장사된 것은 맞지만 지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돌리고선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도난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상상을 하다가 환상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환상설입니다. 첫 번째 기절설은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도난설과 세 번째 환상설은 예수님의 죽음은 인정하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주장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거짓말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어리석게도 그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있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네, 믿으시면 다시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는 겁니까? 그냥 무조건 믿으시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강요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렇게 무턱대고 믿으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사실인 양 믿는 거짓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진실을 믿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로 지어낸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상 실제로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설득력 있는 확실한 세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확실한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기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모두 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 속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무덤이 텅 비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돌렸다고 도난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도난설이 전혀 근거가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지 못하도록 이 종교 지도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빌라도 총독이 무덤에 경비병들을 세워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다음에요,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시신을 빼돌려 갈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여인들이 모를 리가 없었고요, 안식일 다음 날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난설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덤이 텅 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텅 빈 무덤은 부활의 확실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두 번째 증거는 목격자들의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 사건을 본 목격자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던 수많은 목격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격자들이 누구입니까? 5절부터 부활의 목격자들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죠. 먼저 게바입니다. 여러분, 게바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게바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입니다. 또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5명도 아니고요, 50명도 아니고요,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그 시점에 대다수의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주 50년대 중반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말대로 부활의 목격자들이 상당수 생존해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목격자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도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 말고도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목격자들이 더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도 부활의 목격자들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최초의 목격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 목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서로 짜고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론도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들 중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쳐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까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고보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여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이 이유를 뭐로 설명하시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이걸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세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와 순교입니다. 신약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예고하실 때에도요, 좀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의심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꾸지람까지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 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던 그들이 나중에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다가 순교까지 당하였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중에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였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위해 제자들 모두가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3일 동안 달려있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빌립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베드로가 아닌 시몬은 영국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하기도 하고 톱으로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나다나엘은 산채로 살 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태도 참수형을 당했고, 야고보는 망치로 머리를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번째 사도가 되었던 마띠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기도 하고, 사지가 절단되어 죽었다기도 하고, 도끼에 찍혀 순교당했다고도 전해집니다.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는데요. 사도 요한은 100세까지 살면서 유배를 가기도 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12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요,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저는 거짓말하다가 저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막 저를 죽이려고 하면 저는 두 손 들고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해요. 살려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보나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가 주장하는 거짓말로 인해서 순교까지 당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바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목격자로서 역사적 진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활을 안 믿으려고 했던 제자들이 180도 달라져서 부활의 목격자요 증인으로 순교의 죽음을 감수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실 때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려는 사람들에게 잘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목격자들이 전하여준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